네, 할렐루야. 아멘. 어,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이 왕자로 있다가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열심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인이 또 드러날까봐 또 도망하여서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그러한 이 목동으로 내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약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또 40년은 목동으로서 지내면서 80세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이제 다 저물어 간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거나 소망도 없고 그가 앞으로 꿈꿀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대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모든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건질 것이다. 너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 앞으로 그 너가 나아갈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말들을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더 큰 문제인데 파라오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너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너희가 나올 때 공짜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애굽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나올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 모세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있는 것이죠. 4장 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손에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줘요. 그래도 모세는 어때요? 이적을 봐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서 뺐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 손이 되어버렸죠. 다시 품에 넣고 뺐더니 이제는 온전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안 믿으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9절에 보니까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런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너의 형을
너의 동역자로 세울 테니까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있어서 내 옆에서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짓지 않고 내 형과 함께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모세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주님의 일을 모세가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모세를 도와서 함께하는 이 사람들, 동역하는 사람들,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함께 suitable helper, 함께 동역하는 사람, 이렇게 주듯이 또 이 모세에게도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 홀로 이 일을 담당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의 형을 그에게 대신해서 붙여주었고, 그가 말을 못하니까 형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뭐예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네가 해야 돼, 네가 해 하면서 계속 모세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입니까? 80세입니다. 나이가 80세인 이 사람, 당연히 이제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이 사람인데 그에게 뭐를 줬어요? 사명을 주고 꿈을 주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은 젊었을 때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 팽팽 놀다가 75세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또 모세도 가장 유능하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해야 할 그런 사람들,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놨던 사람들은 이 모세 80세에 불러가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들을 모세에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죠.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사명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야 했었는데, 또는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내가 잃어버린 것,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꿈이 돌아왔어요. 그 꿈이 회복되었어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이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령으로 주신 이 꿈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반드시 여기에 보면은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다. 누구겠어요, 아비들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뭐를 주십니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사명의 길들을 하나님이 더 남겨놓으시고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모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누구 구원자가 없나 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갑니다. 누구랑 같이 갑니까? 바로 이 형 아론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는 길에 이제 모세가 가는 길에 형 아론을 만나기 전에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8절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26절까지가 좀 이상한 사건이에요. 먼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지금 애굽이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제 우리 형제들 누굽니까? 이 아론,
그 미리암 이런 그 형제들이 아직도 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가는지. 그러나 내가 형제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랑 유사합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어느 성경하고 유사하죠? 요셉?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얘기랑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세요? 너를 죽이던 자, 그가 죽었다.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었다.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모세가 여기에 이렇게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가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해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돌아갈 때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가족들이 함께 가는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모세가 아내에게 얘기할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집트 자기 종들이 있는 곳, 자기의 형제들이 있지만 아내는 형제들이 아니죠. 아내는 어디 사람입니까?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죠. 첫 번째로는 남편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자기 동족들이 있는데 이 동족들이 어때요? 자기를 받아줍니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요셉처럼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기뻐서 가죠. 우리 아들 만나러 가자 하고서 기뻐가지고 막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가는 길은 어때요? 거기 무슨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 파라오를 만나서 그 파라오와 대결하기 위해 가는데 거기를 가는 그 길을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마음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길 가는데 쉽지 않죠. 게다가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아내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가 40년 전에 이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는 도망가서 겨우겨우 이 미디안으로 피해 갔다가 겨우 이 삶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누구냐?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중에 하나예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에 하나는 미디안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배웠던 그런 것들이 뭐겠어요? 이방 신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그 광야 사막에서 섬기던 그 뭔 여러 가지 뭐 신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아내가 갑자기 자기 남편이 변화가지고 자기 사명받았다고 나 목회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양무리를 치라는 목회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어떡하겠어요? 이 아내가 갑자기 자기는 무당 아버지는 무당이셨고 그리고 그냥 무당 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났대요. 아니 뜬금없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사명 줬다. 나 목회하라고 한다. 신학대학교 가고 목회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무당 딸로 있었던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사실 모세는 그 집안에서 대릴사위나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형편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전하겠어요? 그 뭐를 전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런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내 보내주지 아니할 거다.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안 보내준대요. 그런데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이상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방금 들은 얘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면은 내 아들을 보내줘 섬기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가서 이 말을 해라. 그 다음에 24절이 가장 이상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 모세가 하나님 나 싫습니다. 리젝트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안 할 겁니다. 못 합니다. I can't. 나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닙니다. 제발 보낼 사람을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한 거를 하나님이 억지로 막 하라고 해가지고 시켜놓고 이제 하겠다 하니까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결단하고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려가는데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모세가 막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막 죽으려고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뭐 발악을 했는지 아니면 뭐 간질병처럼 막 뒤틀려 가지고 막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열이 올라 가지고 막 고열로 막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라리아에 물려 가지고 말라리아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모세가 지금 죽을 위기에 막 처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세가 죽을 위기에 왜 처해야 됩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마귀가 막 못 가게 하려고 막 말라리아를 동원하고 막 몸에 막 바이러스를 동원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가? 그런데 그때 모세 아내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응을 봐야 된다. 리액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세 아내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모세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 모세스 와이프, 네임 뭐예요? 십보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어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갑자기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circumcision 이 할례를 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그 발 앞에 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his wife 사이에 between Moses and his wife. What happened? 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내가 순순히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모세를 잘 따라가면서 여보, 우리 승리하자. 힘내. 믿음으로 살자.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내가 징징거리면서 왜 가야 되냐?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순종하여 가는데 가장 첫 번째 넘어가야 할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자기 혼자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Kill your son. 너의 아들을 바쳐라. Give me your son.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아이를 바치려고 할 때, 아이삭이 만약에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서 반항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들을 바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가족이 넘어가야 할 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아내가 말리고, 나는 하고 싶은데 남편이 말리고, 자녀들이 말리면 나는 하고 싶지만,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놀라운 환상도 봤습니다. 비전이 막 보였습니다. 막 놀라운 파워, 능력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막 받아가지고 막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딱 잡은 거예요. 부모님이 잡기도 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뭐를 하려고 하느냐고 도대체. 특별히 십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예전에 모교회, 대전에 있었던 모교회 목사님이요, 그냥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던 분이었었어요. 대충. 그런데 어느 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대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하셔서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왔는데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게요? 무당 따님이셨어요. 남편 교회,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고 아무런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던 남편이 군대 갔다 오더니 갑자기 예수 믿고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모님 어떡하겠어요? 권사님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무당 따님 무당이신데, 그리고 맨날 그거 보고 자랐고 그랬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다뤄주시지 않으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모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당 따님이 갑자기 사모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 그 사이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모세 사모님이 갑자기 사모님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려면 지금 아들부터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할례를 행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한 거겠어요? 미쳤냐? 지금 왜 우리 아들을 왜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멀쩡한데
그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가정이 지금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이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고 두 사이에 막 컨플릭트가 막 일어나는데, 그때 모세가 갑자기 막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고 이럴 때 지금 아내가 딱 알게 된 게 뭡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 그 즉시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돌칼을 가져다 그렇게 하니까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가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주님 항복입니다. 주님,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하고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깨끗해지고,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나는 믿음으로 잘하고 싶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넘어가야 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남편도 예수님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아내도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우리 남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닫아놓게 만들어 버렸다면 주님 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며 돌아선 적이 있습니까? 나의 비인격적이고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 다 컸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 모세도 자기 아내 십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십보라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해야 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과 남편을 변화시켜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나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닫혀놓은 상태였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죠. 형하고 다 깨져버렸어요. 형하고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어떻게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했던 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쳐주셔서 형이 바뀌게 만들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 일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모세도 넘어가야 할 산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모세의 사명 감당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들도 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명자의 가정이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같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모세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일들, 가장 가깝지만 하나님 가장 어렵기도 한 하나님 그 일들, 주님 주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의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있다면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가정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동기들, 일가 친척들, 하나님 자녀들, 아내와 남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에 단 한 가정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자 없이 하나님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